전부터 교회는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표방해 왔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렇게 나그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그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 오늘은 그 생각, 그 문제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은 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3월 중순쯤에는 그 온라인 강의를 해내느라고 굉장히 속이 많이 탔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 미디어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미디어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다수 타인들의 미디어를 끌고 가야 하는 교수로서 끌고 가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또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뭘 하나 탁 건드렸는데 막 갑자기 안 되는 게 확 이렇게 되니까 기뻤던 시간도 있지만 그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동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수업 출석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출석 체크를 자동적으로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찾아보니까 체크된 사람도 있고 체크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곤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건 모르겠는데 학생들에게 또 피해를 입힐까 싶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수들이 들어와 있는 톡에다 대고 이렇게 좀 잘 좀 해주지 투덜투덜 그러더니 젊은 교수 한 분이 들어와서 원래 좀 그렇다고 나도 좀 안 되고 있다고 나중에 이제 다 오프라인 수업할 때 다 조정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지 그 앱에서 하는 원칙대로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줘놓고는 또 이제는 또 그냥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고 하여간 투덜투덜 많이 이제 투덜투덜거리고 그런데 젊은 교수들은 그걸 다 미루어 짐작하고 다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괜히 톡에다 대고 성격 나쁜 사람처럼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좀 그야말로 좀 이렇게 스타일 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언짢은 것은 뭔가 하면 이 톡에서 젊은 교수들이 너무 저도 아직 마음이 젊은 교수들이 저를 너무 당연하게 구세대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 교수님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뭔가 그런 말을 하면서 아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세대 취급을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자기들 세계 종교라는 수업 자기들은 잘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자기들 잘 못하는 거 해주려고 아래들에는 수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언짢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약간 큰명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결국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교수들과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이고 저는 디지털 이주민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내내 언짢은 마음을 못 떨쳐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가지 어려운 것을 어떻게 찾고 묻고 이래가 따라가면 또 딴소리하고 또 새로운 거 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동안에 가장 언짢았던 것의 원인이 뭔가 하면 제가 디지털 이주민이라는 거죠. 이주민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비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느낌에 대하여서 개의치 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우리 권사님은 마이크도 잘 못 켜시잖아요. 옛날 우리 조경희 전사님 나와서 켜드렸더니 우리 권사님도 이주민이고 저도 이주민이고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거주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민이라는 것은 현재 사는 곳이 내 나라가 아니라서 단지 머무를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나그네는
거류민처럼 잠시 머물 곳조차 확실히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주 극단적으로 과장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난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난민이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느낀 것이, 구약 성경에서 내내 구약 성경 말씀이 너희가 그 나그네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했던 이유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스스로가 나그네 같으니까 너희를 살피는 양으로 이렇게 살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권력도 재물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아주 많지는 않아서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름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그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탁발을 해서 동량을 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요즘에 동량을 한다 생각하면 처지가 정말 너무 형편없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를 보면요, 분명히 그것도 한 가지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 저도 어떻게 좀 가까운 목사님들과 함께 한 탁발 목사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 짧은 기간이라도 이런 그 일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자주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 신비주의를 실제로 지배했던 모든 그 수행자들의 조상, 이집트의 그 사막의 교부 안토니우스도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 자기 여동생은 너무 가여워서 여동생의 재산만은 좀 남겨두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까지 다 나누어줘야 되겠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여동생에게 양해를 얻어서 다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여동생도 여자이지만 아주 그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 여자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프란시스코보다는 한 600년 정도 먼저 그 앞에 살았던 베네딕트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고, 요즘 그 분도 출판사라는 출판사인데 그 분도라는 이름이 베네딕트를 말합니다.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는데요, 그도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또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그가 부호의 아들이었는데 종들을 풀어주고 자신의 재산을 많이 나누어줬습니다. 다 나누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는 재물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재물을 포기함으로써만 정말 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느낌은 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나 좀 포기하려고 하고 포기할 재산이 있어야 말이지, 포기할 만한 재산을 가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좀 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갈등하는 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따라오지는 못했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예수님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이 없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다 모두 다 팔아서 다 넘겨버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내 몫으로 주어진 재산을 많이 좀 포기할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요구와 교회사 안에 아까 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다. 이 말이 참 쉬워서 그렇지 나그네라는 말이 정말 그 떠돌이라는 것이죠. 정처가 없고 떠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내가 정말 거류민인가? 내가 정말 나그네인가? 그런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묻고 자꾸 깊이 들어가면 그 주제에 너무 붙들리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그네 된다는 그 정확한 뜻과 적용은 일단 접어두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보고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너희는 하고 이렇게 부르고 난 뒤에 요청이 있단 말이죠. 어떤 요청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그 거류민이고 나그네인데 그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너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이렇게 제어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면 자꾸 그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정욕은 영혼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영혼이 애쓰는 것을 망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거류민과 나그네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이 요청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제 정욕이라는 말, 그 어렵지 않은 말인데 정욕이라는 말은 욕심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정욕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성적인 욕심을 그럴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성경은 그보다는 오히려 욕심에 더 가까운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뜻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무언가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이 정욕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이해보면 정욕, 욕심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느껴지는 말로 오늘 성경 말씀에 가까운 말로 옮겨보면 이 이기심이라는 말과 아주 가까운 거예요. 이기심을 좀 조절해라. 그래서 뭔가 탐내고 누리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주의하지 않고 자꾸 내가 구하는 것만 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기심이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성경이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기심을 버려라. 진정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에게 조그마한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교훈을 받을 때 그 형제끼리 좀 나누어 가지고 하는 그 이기심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참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 어려운 이기심, 욕심에 대해서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주 칼칼한 정리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그 한마디로 정욕인데 이 정욕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나? 이 세상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세상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갈수록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뭐 웬만큼 내놓으려고 했더니 세상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우리는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되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좀 잘라내라.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정욕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욕심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인데요.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심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중세와 그 이전의 수련자들이, 수행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그런 노력의 한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과 뭔가 세상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다 팔아 줘왔거든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 다 재산을 팔아 다 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어떤 수행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죠. 재산을 팔아주는 것 말고 어떤 수행의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수행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때 관상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끌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상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을 건데 얼굴 관상 보는 거 아닙니다. 관상 보는 거 아니고 관상,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것인데요. 제 이야기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십시오. 관상은 관상은 뭔가 세상 그 무엇이 나올 때 세상 그 무엇에 대하여서도 나를 결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결부시키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과 그리고 일들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만, 그것이 있는 그대로만 보는 훈련입니다. 나를 결부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보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모든 것과 결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래서 이제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와 결부시켜서 이기적이 되고 또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일을 또 어렵게 보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수련자들이 일찍부터 이걸 알았습니다. 관상을 해야 되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관상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도 그 일에 성공해서 좋은 자취를 남긴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관상이라는 훈련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나에게 결부시켜서 자꾸 욕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것. 모든 내 주변의 사람과 일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보고 이기심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정욕을 누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상이라는 말은 너무 낯선데 그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욕을 가라앉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정욕을 가라앉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교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욕을 가라앉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교회사가 가지고 있는 답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이걸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관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낯설 텐데, 관상 훈련을 하면요, 관상이라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러면 마음이 어디 가서 닿는가 하면 기도하는 일에 가서 닿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에 가서 닿는다. 그래서
관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관상적 태도 이런 말 쓰는데 결국 관상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기도도 또 기도하는 기도해서 뭐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해도 뭐 달라고 이렇게 뭐 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뭘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좀 기도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좀 순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여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 이기심을 가라앉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욕심이 좀 생겨서 기도하게 되면 좀 가라앉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말,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너무 낯선 질문일까요? 기도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 그 거류민과 나그네가 가는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이 생깁니다. 정욕이 생기면 세상 만사에서 잠잠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욕이 생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내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마음이 빡창한 것은 그게 뭔가 물론 정욕도 나쁜 것이 있고 더 나쁜 것이 있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이 있고 그러겠지만 하여간 이게 마음속에 빡창한 것은 뭔가 정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나눌 말씀이 많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어떤 결정적인 자리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만 교회가 제갈 길을 가고 교회가 이기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가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으면서 기독교 교인들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정부에서는 자꾸 또 이제 교회를 좀 나쁜 쪽으로만 많이 보고 그냥 서로 다투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보면 교회가 좀 이기심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문제를 다룰 때 이기심 없이 다루는 것이 너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 혹은 나그네와 같다. 그런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성령의 요구는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난민 같은 상황을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민 같은 상황을 넘어가려면 악착같이 뭔가에 집착하고 매달려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성경은 이기심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내가 처지도 별로 거류민 같고 그래서 내가 처지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사는 방법은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우리는 그 11절에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고 싶은 거죠. 12절. 그래서 성경은 그래가지고 성경은 무슨 말씀, 이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또 더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다음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처지가 나쁜데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 어려운 말을 본문 12절 말씀은 아주 좀 다른 말로 바꾸어 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놨는데요. 말이 12절 말씀이 복잡하지만 그 12절 말씀에서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결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처지가 나쁜데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행실을 선하게 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해라. 본문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선한 행실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꺼내놓고는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모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을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선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하자고 목사님 뭐 관상도 이야기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더니 뭐 그냥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또 그냥 그 자리로 되돌아온 것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사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그냥 선하게 사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면 그것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하게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늘 하는 굉장히 쪼잔한 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쪼잔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저는 아직 헌혈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헌혈 찾아보면 너무 마음에 내가 저희 가서 한번 헌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했으면 됐는데 그 헌혈을 할 만큼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나이가 65세인가 그 넘어서면 더 이상 헌혈을 안 받아준다고 하는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아직은 저는 한 3년 정도 남아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게 좀 고민이죠. 그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기부는 조금씩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이제 교회가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기부를 한다는 것이 그게 또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그것도 좀 액수를 좀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 재정 형편이 좀 확인이 좀 나아진다면 우리가 이제 하자고 했던 그 난민 기부 제가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요즘 난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늘 보니까 제 친구 남미 볼리비아에 있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거기 또 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뭔가 먹을 것도 좀 받아라고 그랬는데 이제 가까이 못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이제 톡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난민기구인데 정기적 좀 후원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선행하라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소소하게 그런 생각인데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는 또 드는 생각이 늦었지만 장기 기증 약정이라도 할까? 근데 그것도 나이가 들어도 받아주는 건가? 저 좀 더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좀 지나가고 나면 큐티 나눈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행실을 선하게 하면 점점 신자답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서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에 관심이 많고 선한 행실에 힘을 기울이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또 우리 교회는 신림동에서 한 20년 되는 세월 동안에 공부방을 통해서 교회가 어쨌든 딴 교회보다는 좀 선행을 좀 더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우리 공부방을 다니다가 녀석이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로 오면 될 텐데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딴 교회를 가버렸어. 공부방은 우리 공부방을 오고 교회는 딴 교회를 갔을까? 그런 경우가 한 경우 있긴 해요. 그런 경우 한 경우 있긴 한데 아주 조그마한 영향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일까? 또 성경 말씀이 의심스럽게 생각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애써가지고 공부방도 이제 올해 새로 공부방 출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여간 그러면서 아이들 유아한글 교실하면서 그 엄마들하고도 친해져가지고 뭐 정말 협조적이고 그런데 교회 이야기하면 싹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실망할 일이 아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12절 말씀을 잘 들여다 보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제가 자세히 더 정리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성경에 그렇게 적어요.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룬 것이 없다고 우리가 공부방 20년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고 실망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말할 수 없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이 일도 믿는 예수입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제가 힘을 탁 얻는 거죠. 이 말할 수 없이 먼 미래에 있는 이 일도 그냥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반드시 결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공부방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하여간 제가 전도를 잘 못하는 것은 있긴 한데 그래서 교회의 선행을 하면서 이 결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훈수 목사님 이렇게 공부방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공부방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런 이야기도 막 와서 그런 훈수 뜨는 사람을 한 대씩 때려서 돌려보내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건 우리 보기에 물론 우리 보기에도 결실이 있으면 더 좋긴 하죠. 근데 하여간 우리 보기에 결실이 없더라도 오늘 이 12절 말씀이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하는 살아라. 근데 그 선행을 하는 것은 반드시 결실이 있다. 그냥 흘러가버릴 수 있고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하시는 이야기는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결실이 없다. 당장 내 눈에 그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엔 그 모든 일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행하고 살면 돼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또 우리의 선행이 당장 결실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서럽한 일도 아니고 그 상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일도 마음 가운데 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뜻을 두고 마음을 탁 내어놓고 좀 선행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살자 말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선행,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의 선행,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그런 것은 없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행에도 힘을 내고 전도에도 힘을 내자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선행과 전도의 격려 후에 다시 이제
3절 이하로는 국가 제도 이야기까지 나갔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좀 더 하려면 한 주 정도 더 말씀을 해야 하고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떠한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생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제자의 모습은 그루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아. 근데 그렇게 그루민과 나그네 되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아주 흔쾌히 선행하며 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의 세대에 할 말이 뭐가 있냐? 그의 세대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분의 제자에게 다시 요구되는 것은, 그 제자에게 다시 요구되는 것은 기도와 선행과 실망하지 않는 전도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마침내 결실이 있단 말이죠. 결실을 거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본교회는 그루민이자 나그네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본교회는 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예본교회는 선행에 망설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예본교회는 실망하지 않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게 견고하게 오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